오늘 시편 138편으로 거룩한 삼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일 종교개혁이 있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눈앞의 성경, 그것이 우리에게 없었을지 모르죠. 중세 가톨릭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의식만 남은 그런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라틴어로 이 성경을 읽는데 읽는 사람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그야말로 아주 허례허식만 남은 그러한 종교가 되고 말았지요. 이것을 이 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온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부터 종교개혁을 해서 아마 오전에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막 이렇게 사역을 했죠.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비성경적인 것을 제거하고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독일, 또 프랑스 인근에서 스위스에서 곳곳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 개혁들을 감당했지요. 그러나 이 유럽 대륙 내에서는 워낙에 로마 가톨릭의 영향력이 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로마 천주교 영향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저 바다 건너 영국에서 한 세기 이후에 아직 미완의 종교개혁, 아직 제대로 된 종교개혁을 실현하지 못한 그것을 제대로 이루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니 이른바 청교도들입니다. 이들을 퓨리탄이라고 부르죠. 처음에는 조롱이 담긴 의미로 저들은 청결을 위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아예 막 너무 깐깐하게 청결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라는 의미로 붙였지만 사실 알고 보면 좋은 의미입니다. 정결케 하고 청결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예배를 정결케 하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일치된 그러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정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오직이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사실 죽은 정통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나 정통적인 교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의 감동 속에서 되살아나게 되면은 이것만큼 사람과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것 또한 없음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원래 순수한 것일수록 순도 높은 것일수록 보존이 어려워요. 그렇죠. 순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심의 신앙을 우리 시대에 잘 보존하고 잘 전파하고 잘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귀중한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무 소중한 거 변질 안 시키려고 우리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그 어떤 소중한 것보다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되는 이 부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거나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있죠. 이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록된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답과 모든 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논의의 최종 종점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논의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의 원리, 이것을 회복한 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죠.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우리의 공로가 하등 상관이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해해서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이 유익을 못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공로가 절대적으로 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언약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은혜를 조차 오직 믿는 자가, 오직 믿음을 합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후사가 되는 거 있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들은 결국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시작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전 역사고 만물의 역사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위하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실망하고 자꾸 상처받는 거 그거요, 빨리 그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마음에 이 상처 심하게 받는 거 그거요, 잘못된 겁니다. 왜냐, 사람의 영광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여기시느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살면은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자녀들이 별탈 없이 좋은 학교 지나가고 이러면 좋은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좋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요, 좀 부족한 이런 것이 많이 있어도 오직 은혜다 이렇게 돼야 좋은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나서 이 1세기 당시에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나서 사람들이 사치하고 향락하고 막 그렇게 한 그게요, 좋은 국가가 아니지요. 가정이 올바로 서 있고 각각의 시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시민들이 될 때에 그것이 좋은 국가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8편은요, 우리에게 절대 네 가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거 뭘 말하는 거죠? 다른 모든 신들은 헛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다른 모든 신들이 보란듯이 내가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복음의 유일성.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모였을 때 이 청교도들의 역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합의해서 만든 문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입니다. Directory of Public Worship, 예배 모범이에요. 이 예배 모범에서 주되게 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규정적 원리인데, 이게 풀어서 쉽게 말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규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특히 서울 수도권에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Let us worship God,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러면요, 예배 이꼴 음악 찬양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음악과 찬양은 예배의 한 수단일 수는 있어도 예배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 큰 교회들일수록 이런 이 잘못을 쉽게 범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되게 만들어요. 물론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의 알맹이가 빠진 속에서 감정을 격앙시켜요. 굉장히 우리 민족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K-팝 막 세계에 유행하는 거 보세요. 굉장히 감수성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의 동요를 막 경험하고 은혜 받았다. 막 뭔가요, 막 음악에 심취하고서 나 오늘 예배 은혜 받았다. 근데 돌아가면 삶은 여전히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삶에 고쳐지는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이 아주 감정이 격앙될 그때뿐이야. 이게 왜 그러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시대 당시에도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맛보고요, 막 뭔가 수도원의 그런 영성을 막 쫓아갔다 이런 사람은 신비주의자들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인 청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명시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도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지요.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높이는 삶. 여러분이 유익된 게 있어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디도서에 보면 잘 나오죠. 범사에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유익된 것 같아도 말씀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세요. 말씀에 유익하다면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삶인 거 있지요.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에 이르는 이 신앙고백서를 딱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시편 138편에 나온 이 성경의 신앙과 청교도들의 신앙과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같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교회사에 입각해서,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좌표가 성경과 교회사의 신실한 일꾼들을 따라가는 우리임을 알아야 돼요. 셋째, 3절을 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지요. 영혼은 언제 강해집니까? 유약하고 자주 쓰러지는 영적인 아주 연약함이 있어서 자주 번아웃 돼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지키지 못했으면요, 자주 계속해서 소진돼 버려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약해지냐? 간구하고 응답받는 그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행복해집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정말요, 신앙생활이 실감이 나요. 이번에도 청교도 컨퍼런스, 퓨리턴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여러 저를 가르쳤던, 또 저하고 안면이 있는, 또 이제 한 번씩 이 메시지 주고받았던 이런 목사님들 이제 만났습니다. 저에게는요, 두고두고 올 응답인 거 있죠. 신학교가 닫히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갈만한 신학교가 국내에 없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좋은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요, 너무 좋은 교제가 있었고, 제가 우리 케빈 드영 박사님 만나가지고는 얼마나 참 서로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에, 오늘 구미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넥타이를 이래가지고 찍었어요. 케빈 드영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저랑 이래가지고 찍었어요. 그때 뭘 하러 오셨는가 하면 본인이 쓴 책 크레이지 비지, 미친 듯이 바쁜 이라는 책을 설명하기 위해 세미나를 왔었어요. 근데 미친 듯이 바쁜에 이렇게 찍었어요. 진짜 어울리게 찍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좀 우리 제대로 한번 찍어보자.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그 얘기를 막 우리 같이 나누고, 컨퍼런스 중간 브레이크 타임 때 여러 좀 얘기들을 또 제가 많이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우리 나이로 46살이신데 자녀가 9명이에요. 완전 우리 교회 스타일인 거예요. 9명 있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모님의 어떤 포스에서 더 나을 포스예요. 아직 가능하다 뭐 이런, 두 자릿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에 딱 신실하게 해가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속에 있으면요, 놀라운 만남의 축복도 열리고 하나님께서요, 아주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아서 베넷이라는 사람이 엮은 기도의 골짜기라는 책이 있어요. The Valley of Vision. 기도의 골짜기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청교도들의 기도 모음집입니다. 저도 이따금씩 기도가 뭔가 약해지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이 책을 한 번씩 다시 열어서 봅니다.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앞서 많은 신앙의 좋은 선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으니 우리가 기쁘게 그 대열을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네 번째, 4절과 5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라고 했어요. 땅의 모든 왕들이, 열왕, 모든 왕들이, 그 열국의 모든 열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안 모레이라는 이 분은 청교도의 소망 이 책에서 청교도가 세계 선교를 실제적으로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서, 올바른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서 세계 선교를 바라본 최초의 세대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1절, 2절, 3절, 그리고 4절, 5절, 이게 뭘 말합니까? 복음, 말씀, 기도, 사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이들은, 청교도들은 예배와 신앙의 요체가 되는 신앙 고백과 대소리 문답과 기도하는 삶과, 그리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이 절대 네 가지로 완전히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꽃 피우고 열매 맺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인들이었어요. 교회사의 거인들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에 이어서 시편 138편을 계속해서 보시면 6절에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라고 했죠. 이들 주변에 교만한 대적들이 많았어요.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왕권에 순복해라, 이런 왕권 신수설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압제해 들어오려고 하는, 교회마저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왕들도 많았죠.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7절 환난 중에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이 17세기 청교도들에게 성취되었던 말씀이고, 오늘날도 여전히 성취되는 말씀이고, 세세 무궁토록 이와 같은 자들에게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교만한 자로 인해서요, 절대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환난 당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여러분, 상황 때문에 은혜 받습니까? 여건이 나아져서 마음에 만족이 됩니까? 그건요, 얕은 것이고 피상적인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문제가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대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일화지요.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너무 가난하고 굶어 죽는 일도 다반사였던 그런 일인데, 그런 시대인데, 두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출타 중이던 아버지가 이제 돌아올 때가 가까운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을 일단은 덮어놓고 그리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참 슬프고 너무 참 가슴이 막히는 일이지만은 기다렸어요. 남편이 돌아와서 무슨 일 있느냐 하니까 여보,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아주 소중한 보석을 2개를 이 귀인으로부터 빌렸는데 오늘 돌려달라고 하네요. 돌려드려야지. 어서 돌려드려. 그리고 이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귀한 보석 같은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되찾아 가셨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제서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알게 된 거 있죠. 그리고 그 뒤이야기가 참 이 마음에 울림을 주는데, 이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은 이 부모가 거기에서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되찾아 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기록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경계가 우리 시대처럼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삶은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살고 있는데, 고난을 지나갈지라도 어려움을 통과해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소성케 해주신다면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제가 17세기를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펴보면요, 참 많은 과부와 참 많은 이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의 그런 사정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신앙을 교육하고 천국의 소망을 얘기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도전을 얻었습니다. 특히 사무엘 러더포드의 편지들 이런 것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도 마음에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그럴듯하고 형편이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적은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뭐냐 하면, 강한 믿음은 뭐냐 하면 상황이 전혀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믿는 게 그게 제대로 된 큰 정확한 센 믿음이에요. 여러분, 강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준 게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하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얼마나 고난의 역경이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한편으로 유혹이 왔다가 한편으로 고난이 찾아왔다가, 저는 어릴 적에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제일 조마조마했던 게요, 양쪽으로 맹수가 이렇게 확 이렇게 사슬에 묶인 맹수가 확 있는데 그 사이 길을 가야 되는 이 크리스찬. 저 어릴 때 그거 읽는데 읽기만 하는데도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좁은 길을 가야 이 사자에게 먹히지 않아. 그런 것을 이야기로 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 철로역정이 감옥에서 쓴 책이지 않습니까? 그게 청교도들이었어요. 거기 제가 한 줄 적어놨죠. 인간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호루라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댈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세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에도 우리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고 했지요. 토마스 브룩스 목사님이 쓴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 말씀처럼 이 토마스 브룩스 목사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믿음을 가질 때에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만개한 이 열매처럼, 만개한 열매들처럼 확신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그 확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머리 안에서 이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에서 이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지에서 이기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갑에서, 통장에서 이기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이기고 계신가요? 밤에 잘 때, 아침에 깨어날 때 예수님이 여전히 이기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이기시는 그때마다 우리는 지상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지상이나 천상이나 관계없이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절대 네 가지를 가지고 고난을 돌파해 나가면서 완전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시편과 이 청교도의 역사를 뒤따라 우리 또한 이 역사를 쫓아가는데, 여러분, 비시오, 앞에 무언가를 보면서 갈 때 우리가 엄청난 동력을 얻지요. 좀 비유해서 웃기긴 한데요,
차를 몰고 이렇게 갈 때 저 멀리서 파란 등이 아직 켜져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달립니다. 곧 노란불이 될 거야. 그리고 빨간불이 되겠지. 서행해야겠다. 저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파란불이다. 그 비전, 그걸 봤어요. 그래서 맹렬하게 달려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멈출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파란불이 노란불로 바뀌는 즈음에 지나가는 그 어떤 승리감. 너무 막 신나지요. 그러면서 싹 지나가고 백미러로 봤을 때 내 뒤에 차가 설 때의 그 악한 본성의 기쁨. 많이들 공감하시네요. 나는 지나가고 내 뒤에는 멈춘, 이게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막 좋잖아요. 대학 입시철이 다가옵니다. 제일 잘 간 애들을 어떤 애들이라 그러죠? 문 닫고 들어간 애. 1등으로 들어가기나 문 닫고 들어가기나 매 한 가지거든요. 근데 문 닫고 들어간 게 제일 잘 들어간 거긴 해요. 근데 우리가요, 무언가 비전을 바라보고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삶 비전이 우리에게 새롭게 표대로 발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 네 가지를 붙들고 청교도들도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서 살았고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바라보고 뛰어가야 될 표대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이 땅에 가득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지요. 무지해서 되겠습니까? 결함이 너무나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교회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숫자를 많이 모은다,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 가야 돼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명이 깊이 뿌리 내린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경기도 한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하는 큰 교회 다니는 어떤 교회는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부분이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말씀 이런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주 시설과 프로그램이 좋대요. 제가 많이 갸우뚱하게 됐어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에 비용 들여 할 것을 교회에서 거저할 수 있게 되더라. 이런 것을 막 좋아하더라고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어요. 여러분, 프로그램과 교제 중심이 되면, 다시 말해 인간들 간의 사귐이 중심이 돼버리면 그것이 자칫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좋은 것이 유일한 것이 되려고 할 때 그건 악한 것이 됩니다. 좋은 것이 유일한 것이 되고자 하잖아요. 유일한 게 아닌데 좋은 것이 유일한 것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악한 것이 됩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그리스도 중심이라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에 빨라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일부 말씀에서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중차대하게 여기시는 그 음란죄, 그거에 대해서 교회도 기민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너 눈을 뽑고 손 잘라낼 만큼 중요한 일이야 라고 했는데 교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것은 맞지 않는 거지요. 그 다음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아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창조주의 지혜가 있어요.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내 계획과 의논과 골몰하는 걸 내려놓고요, 기도하는 중심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왔죠.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속에서부터 영이 낙담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운돼 버립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의논하고 사람 찾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도 중심이 돼야 되고, 바로 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만으로 순수한 전도와 선교를 해나가는 그러한 일천주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주 당부드리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다른 걸로 사람 꼬셔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걸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선교지 가서도 가능하면요, 뭐 옷가지들 가져가서 막 나누는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빵을 들고 가면 빵만 남아요. 주로 육적인 인간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끌려오고 말씀에 끌려오고 기도 속에서 만나진 사람이라야 진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두보로 또 가지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고 가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자,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원형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했지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원래 교회의 원형이었던 것입니다. 한 강단이 여러 지역에 공동체를 심는 그 모양이 바로 초대의 원형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요, 지교회를 잘 세워나가던 교회들도 지교회를 다 일시에 철수해버리는 이런 일을 보면 저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교회를 펼쳐서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찌 성경의 모범을 따르는 일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일 속에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제 어머니이신 사모님도 기도소 출신이세요. 그 기도소가 만약에 폐쇄되고 전체 중앙으로 다 모여버려 이렇게 했으면은 이 작은 소녀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작은 기도소, 전문교회 같은 그 작은 기도소 그 하나에서요, 어린아이가 복음에 충격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충격받은 거예요. 평생에 어떤 사역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우리는 전 지역에 지교회를 깔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강단을 전 지역에 심는 이 초대교회의 원형교회 운동, 이걸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부름받은 걸 축하드리고요,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이요 성실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천주교회를, 이 나라를 덮어서 세워나갈 때 영적 봉화대가 온 나라에 덮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을 올리는 거예요. 영적 봉화대가 횃불을 올려서요 흑암을 다 걷어내는 것입니다. 일천주교회는 신정국가의 바탕이에요. 제가 오늘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100지교회 넘어 200~300지교회가 됐을 때 과연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과연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과연 이 나라와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일천지교회를 세워나가면요 신정국가의 밑바탕이 다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통의 교리를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는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거룩한 나라예요. 청교도들이 너무 잘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거룩한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교회 따로, 사회와 국가 따로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구했고, 그 구한 데에 대한 응답이나 다름없이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인재들을 이 한 세대에 몰아서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번에다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해 놨어요.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기도가 있다. 그것이 뭐냐?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말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라. 17세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를 보면요,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신 시대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 천재들이, 설교 천재들이, 신앙과 신학의 천재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났겠습니까? 이건요 거의 하나님께서 몰아서 한 세대에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 이걸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청교도와 같은 인지와 인물들을 하늘로부터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태어나시게 하는 인물이 세상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요 온 가나안에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믿음 있는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중에 두 민족 예비하시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셨어요.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요, 모든 이스라엘이 한 종족에서 민족으로 일어나도록, 나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야 됩니다. 성경은 위정자들, 정치 권력자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한 사역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모세는 애굽으로 보냄받았을 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왜냐?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풀어줄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의 말 한마디면 애굽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에게 갔죠.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책망했고요.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했고요. 이사야 선지자 역시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올 여름에 함께 배웠던 이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죠. 궁정에 있는 왕들을 사역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니엘이 이방왕 느부갓네살을 사역했고요.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 이 유대 사회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사울이 있었고, 우리가 바울의 일대기를 보더라도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가정을 대체하거나 정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부가 어떠해야 되는지, 사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모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맡은 교회가 가르칠 책임이 있지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당연히 정책에 대해서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갔었던 LA 선밸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거기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국내에도 잘 알려진 여러 신앙서적의 이 저자시죠. 최근에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라는 이 주지사가 광고를 하나 게재를 했어요. 뭐냐면 낙태하고 싶다면 캘리포니아로 오세요. 뭐 이런 광고입니다. 참 거지 같은 광고인데. 근데 그 밑에다가 이 더 가관인 거는 그 밑에다가 성구를 적어놨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 이분이 아주 노령이신데 83세이신데 이 공개 서한을 띄운 겁니다. 주지사 당신의 영혼을 걱정하고 당신이 성경을 그렇게 오용한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청교도의 후예입니다. 야, 그거는 정치 일이고, 야, 세상은 어차피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러면서 마치 대단히 뭔가 막 많이 돼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구미에서 전했지만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들과 함께 살되 나누이지 말고 섞이지 말아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발 붙이고 살아야 돼요. 저기 수도원 들어가서 살면 안 돼요. 현장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섞이지 말아야 돼요. 세속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않도록 교회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상과 이단과 타락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1638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연도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후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이스라엘 이후로 최초로 하나님과 언약 국가를 만든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를 만든 사람들, 세계사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1638년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긴 문장 중에 하나를, 한 토막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거기 잘 적혀 있죠. 우리는 모든 위선의 의심을 제거하고 모든 의심거리들을 옆으로 제쳐두고 그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교회에 속임수를 쓰는 것에 저항한다. 자꾸 요런저런 수를 쓰면서 교회가 예배 못 드리도록, 모이지 못하도록, 다른 거는 되지만 교회는 안 되도록. 우리도 비교적 최근에 겪어서 잘 알고 있죠. 저는 참 아연실색을 했던 지난 한두 해간의 경험이었어요.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나온 그 모 당의 모 후보는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교회 이 모임 일단 다 금지시켜 놓고 허가제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너희 중에 남자들만 가서 희생하고 와라. 마치 자기가 희생제사 예배를 허가해 주는 것처럼. 잠시 갔다가 돌아와라. 어린애는 두고 가라. 멀리 가지 마라. 그렇게 예배 제재해대는 정권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위에 왜 올라서려고 합니까? 스코틀랜드 국민언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교회에 속임수를 쓰는 것에 저항한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내면까지도 우리의 신앙 고백과 약속과 맹세 그리고 서명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호소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서 우리의 소유, 단체 그리고 생명, 그의 복음, 우리나라의 자유, 공의의 사역, 불법에 대한 심판으로 이 영토 안팎의 모든 적들에 맞설 것이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것에 걸린다면 모든 것과 맞설 것이다. 이것이 국민 언약,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고 그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처럼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138편 8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직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안 믿는 친척이 있는 건 완전하지 못한 거거든요. 우상들이 남아있는 건 완전하지 못한 거거든요. 타락의 장소들이 이 도시의 곳곳에 들어찬 건 완전하지 못한 거거든요.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이 도성이 바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에도, 운전해서 다닐 때에도요, 수시로 기도하세요. 저 우상의 정각이, 이단의 정각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를 깨우는 기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완성입니다. 세계 역사는 끝이 있어요. 주님께서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승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이 뭡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전도와 선교가 될까요? WCC까지 막 용인하는 그러한 참 이 신학교도 너무 안타까운데, 막 이거 하고 저거 하다가 막 안 되면 신학교 나가자. 정말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을 이렇게 하게 될 때에는 인품도 제일 멋지고 공부도 제일 잘하는 이 녀석으로, 녀석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지만은 아무튼 자라나는 후대들 중에 제일 그게 종교개혁과 청교도 시대의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제일 똑똑해?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제일 뛰어나? 그러면 교회에 섬기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대부분이 어떠냐면요,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 출신이에요. 거기에 학장이거나 교수거나 다 그래요.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막 이렇게 이상하게 자기를 준비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새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참된 전도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한 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 해야 돼요. 눈앞에 닥쳐있는 내 문제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식의 그런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의 복음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감정을 안돈시켜주는 그러한 심리적인 복음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맛에 맞춘 복음이 아니라 성경의 복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참전도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절대 네 가지를 전하고 또 이 절대 네 가지를 전하게 하는 오늘 시편 138편을 잘 보셨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높이는 삶과 간구하는 신앙과 이것을 열국과 열왕에게 전하는 전도와 선교, 이 절대 네 가지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참 선교를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몇몇 해외 지교에 있는 나라로 움직이는 팀들에게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리에서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적인 삼선교 운동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제일 처음은 개척선교예요. 미답지로 개척에 들어가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바로 다음에는요, 그 현장에서 옆 동네 현장으로 데리고 가줘야 됩니다. 순회선교입니다. 그러면서 한 지점이 완전히 딱 세팅이 되면요, 거기서 집중선교하는 거예요. 인근 전역을 살려낼 제자들을 거기서 전부 다 준비를 해내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삼선교거든요. 개척, 순회, 집중선교, 이걸 제대로 회복하는 우리 선교의 흐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높이를 낮추지 말고 선교지에서요, 참 순종, 참 헌신 나와야 맞습니다.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어요. 그것을 바울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지요. 너희도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거액의 연보가 모여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중심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중심이 담긴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할 이 일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 시대의 미션으로 주신 것이 바로 절대센터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오늘 시편에 잘 나오지만 3절에 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5절 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8절에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약해 빠져서 작은 시험에도 휘청거리는 자가 아니고 강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경이 커져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완전케 되어가는 하나님 앞에 경건과 열매가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절대센터 성전은요, 우리가 다음에 이 3비전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증거하는 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아직 정말 중심을 담아서 동참 못했다 이런 분들이 혹 있으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은 헌신으로 동참하세요. 이 영광의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대센터 성전을 통해서 뭘 하냐? 도시 전역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거룩한 도성을 체험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우상들이 허물어져 가는가를 체험시켜줘야 돼요.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예배 구경 왔어요. 절기 구경 온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원래는 구경 온 거예요. 왜냐? 워낙에 그게 웅장하고 성대하다 해서 구경 왔다가 이사야서 두루마리 하나 구해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빌립 집사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런 전으로 여러분이 정말요 되어 가도록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교회사를 보더라도요, 제네바를 존 칼빈이 막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막 만들어 갈 때에 한 청년
영국 넘어 저 북부의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그 촌에서 온 촌뜨기처럼 보이는 그 한 청년이 여기 와 봤어요. 그리고 아하 이렇게 된 겁니다. 아, 도시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통치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규모가 있어지는구나. 이것을 보고 돌아가서 나라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2의 낙서가 나오도록 우리가 섬깁시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은 족속, 남은 땅, 남은 자들이 없을 때까지 우리가 총력으로 기울여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지금도 저는 아침에 저녁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전도 종족의 땅에 문을 열어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요, 막 여러 이 교통이 막힐 때 얼마나 마음에요 애가 탔는지 몰라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희한한 게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에 거기 올려놓는 몇몇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봤는지를 볼 수 있어요. 희한한 이 남미 어느 나라에서도 봅니다. 과테말라가 거기 남미 맞아요? 거기서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 봐요. 신기한 일이죠.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도르트 신조 강의한 거, 종교개혁 강의한 거, 또 이번에 예레미야서도 다 올라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잘 안 볼지는 몰라도 어떤 분들은 보고 연락이 옵니다. 교환이 어떻게 되냐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나이와 형편을 넘어서서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는 세계복음화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에요. 내 여건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이루세요. 딱 한 싱글 컬럼, 딱 한 대오를 이루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뭡니까? 복음은 불패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다. 사명을 가지면 불사의 존재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생명은 계속됩니다. 사명이 있으면 건강 주실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불패, 사명 불사.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전체의 열심보다 하나님이 열심이시죠. 그 증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깨어지고 부서지고 때 묻은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주의 영으로 교회들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걸어라 뛰어라 날아가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투철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도출되는 진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중심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자를 태어나게 하실 것이고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 변화받게 하시고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변화받게 하실 것이고 회개케 하실 것이고 힘을 얻게 하실 것이고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인생이 영화로워지는 그 키를 여러분에게 결론에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걸려 있는가를 알고 거기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이게 관건이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믿을만 하시니 신뢰할만 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행전적 원형교회 운동하는 안디옥 교회로
신정국가하고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교회로 여러분을 지체 삼아 부르신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138편을 보건대 절대 언약 네 가지를 붙잡고 고난을 돌파하며 결국 완전하게 섭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앙의 길을 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교회사의 증거대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 비전이 우리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애를 걸고 사랑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생애 속에 증거와 응답들로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가지 간구하옵기는 우리에게 청교도들과 같은 인자와 인물들을 하늘로부터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나라를 새롭게 할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선하고 정결한 세대로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울림이 이 땅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망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생을 다하여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악의 발목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하는 것을 건너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위를 바라보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